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옛날 찬송가로는 440장입니다. 387장 혹은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한국 땅을 떠나서 정말 멀리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모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봉헌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현상, 그것이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희고 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관련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그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를 하셔야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봅시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심한 욕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 그러면 치가 뚫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밉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참 아프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바울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면 바울이 과연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받아주셨습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앞에서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다수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8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섬겼습니까?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유대인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런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야박한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저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을 찾는 일,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2지파,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12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까? 그들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 역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셨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9절,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도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구현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구현하셨다.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과 12절 구약 성경에서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그리고 9절,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같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까?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도 따지고 보면 이민교회입니다. 그 이민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여러 민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에서 자란 로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민교회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민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배경이 다양합니다. 한국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교회가 왜 이렇지? 어쩌면 어색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신앙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며 이상하다,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사회로 들어오면 내게 맞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교회를 정하고 출석했는데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뜨겁게 신앙해야 하는데 교회가 뜨겁지 않을 때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령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채우기 어려울 때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채워질 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심령이 감동받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말 봉사하고 선교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좀 더 잘 이루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 느껴질 때 느끼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신앙의 색깔을 찾고자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 자칫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교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은 개인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그 부분을 채우도록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로 인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신앙과 잘 맞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나와 다르더라도, 내 뜻과 좀 달라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일 때 오늘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절 우리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현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용납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게 해달라고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민자로서 참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때로는 슬픈 그런 마음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과 정으로 그렇게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민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